본래 이 강좌는 천부경이 아니고 하도 낙서 용담 이제 그런 상수학을 강좌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보다도 더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입니다. 숫자. 1에서 10까지 그 10개밖에 되지 않는 그 숫자 속에 우주의 모든 천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 그걸 이번에 아픈 기간에 그걸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수학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기초적이면서 시급한 게 숫자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걸 강의하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는 지난 월요일에 몇 분들 여기 참여하신 몇 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상의를 하면서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상수학을 중단하고 어, 바둑판을 통한 천부경 주제를 이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천부경은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정릉에 가서 유튜브로다가 이제 녹화를 하고 그걸 틀어드리고 일주일에 세 번씩 틀어드렸잖아요. 이제 그것도 다 끝난 게 아니죠, 사실은. 천부경을 그 성경의 원리하고 비유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마무리를 지은 건 아닌데, 그건 이제 또 때가 되면은 또 다시 시작을 어, 할 거라고 믿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중강자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하는 그 중강자는 속기하기로 했던 겁니다. 월요일 날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자 강좌를 하잖아요. 그리고 목요일은 상수학 강좌를 했는데 그걸 상수학 강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판으로 본 천부경 이제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제 강좌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렵진 않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경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록새록 새로운 게 솟아나는 느낌이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아마. 근데 바둑판을 통하면은 그런 게 더 새로워져요. 더 정밀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 목욕 강좌를 바둑판, 바둑판과 천부경으로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바둑판을 뭐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이제 바둑을 두고 안 두고 이제 그런 바둑판은 보지만은 바둑을 둘 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겠지만은 그건 둘째고 그 바둑판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이치 이제 그거는 천부경의 이치를 갖다가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바둑판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지금도 뭐 바둑두는 기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노인들이 동네 그 놀이터나 공원 같은 데서 바둑을 많이 두니까 그렇게 뭐 생소한 건 아닐 겁니다. 이게 바둑판이잖아, 지금. 이 바둑판을 보면은 이게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운데가 열입니다. 한 가운데가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줄이에요. 여기 왼편에 9개, 오른편에 9개 해가지고 9, 9, 18에다가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열 번째, 이게 중심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19로, 가로 19줄, 그 다음에 세로도 똑같아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하고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이게 열 번째예요. 그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그래서 가로 19개, 세로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 곱하기 19를 하면은 19 곱하기 19 하면은 361이 나와요. 361. 360 하면은 원이잖아요. 뭐든지 한 바퀴를 다 돌면은 360도라고 하는데 바둑판은 360이 아니고 361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가로 19, 세로 19에서 19로의 마주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9줄을 가로 세로로 만들었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거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전부 다 천북의 이치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검은 점들이 이렇게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3, 3은 9. 요걸 갖다가 꽃하자 화점이라고 그래요. 또는 별성자 성점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별성점 성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이제 그런 것처럼 바둑판이 어두운 무지를 갖다 밝히는 그런 밤하늘의 별들과 같다 해가지고 별성자 성점이라고 붙인 거고, 그 다음에 꽃하자 화점 뭐냐면은 땅에서 아름답게 피어나잖아요. 그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는 거, 그런 것이 요 9개 점 바둑판에 있는 9개 점하고 같다. 그렇게 해서 화점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이게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쨌건 하늘에서는 별이고 땅에서는 꽃으로 본 거예요. 그만큼 아름답고 또 어둡고 그 차가운 이 세상을 따스하고 밝게 비춰주는 별과 같다. 그런 이치가 바둑판 속에 들어있다. 조상들은 그렇게 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바둑판은 에, 하나하나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또 짚어 나갈 건데 우선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제 그래서 왜 하필이면 19로 가로 세로 왜 19줄인가 이제 그런 걸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바둑은 신선노름이라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원이나 그 놀이터 가면은 이제 어른들이 지금은 이제 수염들을 다 깎아버렸지만은 옛날에는 흰섬을 흩날리면서 바둑판을 두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신선들이 노는 것 같다. 그래서 신선노름이다. 이제 그러한 그 명칭이 옛날부터 이제 전해져 오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바둑판의 이치, 그 속에 들어있는 음량과 삼극의 이치, 그 모든 걸 깨우치면은 어디에도 막힘이 없는 신선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그 아픈 기간에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저 천부경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 민족의 경쟁이다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닌데 여러분 덮어놓고 우리 것이 좋다, 우리 민족의 것이니까 공부해야 된다. 그거는 국수주의자죠. 이제는 인종을 떠나고 민족을 떠나고 종파를 떠나고 그 모든 걸 다 초월해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본래 예, 인간은 하나입니다. 일본 민족이 따로 있고 중국 민족이 따로 있고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일에서 출발을 해요. 그 천부경의 첫머리가 일시무실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하나에서 나오는 거지 둘에서 나온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을 우리 조상들은 그 하나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믿는 여호와를 갖다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래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들어설 때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냥 여호와 이제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게 먹히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니 야훼니 이런 거는 우리 민족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명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이제 기독교를 저 성경의 이치를 우리 한국 사람 한민족의 정서에 가깝게 접근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란 용어를 갖다가 그 인용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란 용어를 갖다가 들여온 거지 원래 성경에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 민족은 하나의 임, 모든 것이 하나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임, 그 하나의 임을 갖다가 천부경에서는 일시라고 했던 거죠. 모든 게 하나에서 출발하니까 그걸 일시라고 했는데 그걸 이 바둑판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자, 이 바둑판 다시 볼까요? 보면은 여기 19로 했잖아요. 이게 1, 요 점이잖아요. 이게 첨다 점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 그냥 십자가 없죠. 이렇게는. 근데 십자가예요, 원래 이렇게. 여기 십자가 지금 십자가 이렇게 되니까 가로 세로 하면서 요게 점이 하나 생기잖아요. 요것도 점이고 요것도 점이고 요게 가로가 19점, 세로가 19점 해가지고 361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둑판은 361점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돌을 이 바둑판에다 놓는데 그 돌을 갖다가 어, 흑돌, 백돌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흑돌과 백돌의 바둑판을 놓이게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근데 바둑판의 돌은 둥그렇잖아요. 이렇게 흰돌하고 검은 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요 바둑판은 뭐냐면은 네모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요건 방이라 그래요. 네모 모방자 알아야죠. 이렇게 방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동그라니까 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은 뭐냐면 땅을 가리킨 거고, 원은 하늘을 가리킨 거잖아요. 이렇게 밑에 있는 땅에다가 위에 있는 하늘을 사람이 손으로 집어가지고 땅에다 놓는 겁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거는 지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영상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안 보이는 어떤 무형적인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무형적인 기운은 허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치를 그대로 바둑판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 즉 원, 바둑판을 가리키는 원, 하늘. 그 하늘을 갖다가 밑에 있는 땅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기운을 땅에다가 옮기는 거죠. 옮겨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흰 돌이 얼마나 많은 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검은 돌이 얼마나 많은 집을 차지하고, 예, 그렇게 서로 바둑돌을 이제 놓아가면서 이제 가는 것 같다가 싸움이라 그래, 이제. 수상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건 검은돌이 먼저 놓고 그다음에 흰돌을 나중에 놓으면서 그러니까 흑이 먼저고 백이 나중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음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음양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양음이라고 안 하고 음양이라고 한다는 사실.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먼저는 음이 먼저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양이 먼저가 아니고. 근데 그것이 그 구체적인 행위, 움직임으로 드러날 때는 양이 먼저 드러난 거죠. 그게 그래서 숫자도 보면은 1부터 시작을 해요. 양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다음 2는 음인데 양이 먼저 시작하고 음이 나오고 또 3, 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4, 음이 나오고 양음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게
그게, 그게 이제 구변이라 이제 변화의 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요 일이 양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0에서 나온 겁니다. 0에서 0 또는 10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근데 10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짝수잖아요. 짝수는 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모든 움직임, 그것은 어디서 변화, 그것은 어디서부터 벌어지냐면은 고유한 음에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양음이라고 안 하고 음량이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원래. 그러나 그것이 변화를 가리킬 때는 음량이 아니고 1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1, 2, 3, 4. 그렇게 간다. 이제 그게 상식이잖아요. 자, 다시 바둑판으로 돌아서 보면은, 자, 19로 곱하기, 19 곱하기 19가 361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왜 조상들은 하필이면 19줄을 갖다 만들었느냐? 그건 뭐, 두말할 거 없어요. 360이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한 겁니다. 360을 왜 맞추려고 했냐면, 한 바퀴 돌면 36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완벽한 상징적인 숫자가 뭐냐면은, 원입니다. 360입니다, 그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가야 360이 되는 거죠. 중간에서 멈추면은 그건 360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36개 주랭랑을 넣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36개라고, 6개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36이란 그 숫자의 의미, 그 수리라고 하는데 36이란 수리를 알아야 돼요. 36은 뭐냐면은 66이 36이죠. 66이 36. 즉, 6이 6곱을 한 거잖아요. 그럼 6이 도대체 뭐냐, 이제. 또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또 49, 36.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49, 36, 66, 36. 이거 구구단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러면 6은 뭐고, 4는 뭐고, 도대체가 이런 숫자에 들어의 의미가 뭐냐. 이제 그런 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천부경을 해설하면서 이제 자세도 나오겠지만은 우선 요 36 또는 366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자,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기. 자, 기운 있잖아요. 기자의 기운 기자잖아요. 6가지의 기운. 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뭐 음기도 있고 양기도 있고 뭐 사람의 기운 인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운이 있어요. 그 일이 거론하자면 너무 많아서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렇게 많지만은 원래 그 모든 그 기의 기초, 기본적인 기운, 그건 6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육기라 그랬어요. 오운육기. 이제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기가 많이 있어도 그 기본은 6개더라. 이제 그걸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12띠 12지지입니다. 자축인묘 진사까지 6개요. 자축인묘 진사까지가 6개고 오미시묘 술에 나머지가 6개예요. 그래서 그 오를 자축인묘 진사까지가 전반이죠. 그다음 오부터 이제 후반 선천 후천 그렇게 나누는 그 기준이 자하고 오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오를 기준으로 해서 요 오자 나도자잖아요. 이게 지금 낫오 또는 말오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갖다가 오전 앞전자를 쓴 거고
그 뒤를 갖다가 뒤숫자 오후라고 한 거죠. 오전과 오후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그 오예요. 요, 오. 오시죠, 오시. 그게. 어, 아무튼 지지가 12띠죠. 12인데 이게 시작은 자로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선천의 시작은 자로부터 시작하고 후천의 시작은 오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선후천의 출발은 좌우선이라 해요. 그 좌우가 서로 마주치면은 소음의 기운이 나온다 그래요. 소음, 군화 기운이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축하고 미가 만나요. 이제 자담의 축이고 오담의 미잖아요. 그러니까 축하고 미가 만나면은 태음스토 두 번째 기운이고 그 다음에 인하고 신이 만나요. 소양 상하의 기운이다. 그 다음에 묘하고 유가 만나죠. 묘, 유. 그 다음에 진하고 해가 만나요. 아, 진하고 술이 만나는 거야. 진술. 그런 식으로 6개 기운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제 그거는 한의학에서 잘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6개의 기운이 음양으로 벌어지면 6이 12, 12개가 되는데 그걸 12경락이라고 한다. 이제 그런 말씀도 그 전에 드렸거든요. 어쨌건 6이라는 숫자는 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가 날줄과 시줄로다가 이렇게 날줄 시줄에 이렇게 가로는 날줄이라고 하는 거고 가로는 시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다음에 이거는 날줄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아무튼 그 날씨를 이루는 게 이제 6개예요. 그래서 그것이 6 곱하기 6을 하면 36이 되는데 그 3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기가 충만한 숫자예요. 기는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의 숫자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허공은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안 보이는 기류다 충만한 거죠. 저 공기가 충만한 거죠. 그래서 36이라는 숫자는 본래 허공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6개 주랭랑을 놓는다는 걸 왜 하필이면 36이라고 했냐면은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간다. 이제 그 얘기죠. 허공으로 도망간다. 그렇게 하면 잡을 수가 없거든. 그것이 36, 즉 360. 36 곱하기 10을 한 게 360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게 36에 들어있고 또 4구 36도 또 이것도 이제 36이 되는데 이때 6은 아까 기라고 했는데 여기 주역에서는 이 6을 갖다가 곤이라 하래요. 이렇게 이렇게 6을 음효라 그러잖아요. 음효는 숫자가 2예요. 요거는 그래서 2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곤괴는 이거 땅을 가리키는 건데 곤괴는 숫자를 6이라 그래요. 이게. 그 하늘의 기운이 땅에 충만한 상태를 갖다가 36이라도 부르고 또 육지가 스스로 허공이 된 것도 36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을 갖다가 지역에서는 건결하죠 이렇게 그때 요 음효는 숫자가 2라고 하는 거고 요 양효는 숫자를 3으로 하래요 3이라 그래요 그래서 삼천양제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3이 하나 둘 세 개니까 9천이 되죠 이게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4가 충만한 거 그러면 4라는 건 뭐냐면 상을 말하는 거예요 6은 육기를 가리킨 거고 4라는 숫자는 상을 가리킨 거예요 상은 뭐냐면은 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때 말하는 상은 코끼리 상자를 써요 그 형상상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형상상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쓰는 상이 있고 요 앞에다가 사람 인자로 이렇게 붙이는 상이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이 사람 인자가 붙지 않은 상은 뭐냐면은 인간이 만드는 형상이 아닌 걸 가리켜요. 요거는